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또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8절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개인의 인생의 마지막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 과거 지난번 사용하던 성경에는 관제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흠없는 제물을 다 준비해 놓고 그것을 불사르기 전에 마지막에 이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 드링크 오퍼링인데, 그것으로서 제물이 드려지는 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포도주는 물론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완전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마지막 때 순교를 아마 인지하면서 이것을 쓴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주적인 종말 그리고 개인의 마지막 때, 그러한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주셨어요.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너는, 마지막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게 되고 자기 사욕을 쫓게 되고 진리를 듣는 것보다는 자기에게 만족을 줄 만한 이야기를 해주는 스승들을 많이 두게 되는 이러한 마지막 때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그런 말씀이죠. 이 신중하다 하는 말은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사람들이 변질될지라도 너는 흔들리지 마라. 너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라. 그런 교훈이. 마지막 때가 이럴수록 우리가 신중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또 실수는 용서해 줄 수 있지만 포기는 용서가 없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런 말들은 또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예요. 실패했지만 다시 잘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다. 실수했지만 이제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다시 실수 안 하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 우리 삶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인생을 2번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지 않아요? 첫 번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러면 좋겠는데, 누구에게나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것이 인생이에요. 그 인생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모든 일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종 가끔 보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 그 삶이 추해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마지막에 가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마지막에 가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봐요. 참 안타까운 것은 재기할 기회가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모든 일에 신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신실해야 되는 것은 영적 혼돈의 시대가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리. 예수님도 마지막 때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진리를 변질시킨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영적 혼돈의 시대가 초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단의 무리들이 더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진리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도 그 말씀을 왜곡하거나 그 말씀을 등지는 사람들이 섭섭히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들어서 알겠지만 청교도의 신앙 위에 세워진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취임하는 미국이 최근에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대법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성애가 언급될 때 항상 그것은 죄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와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치유되고 회복돼야 하던 것이 동성애입니다. 그런데 그게 죄가 아니다. 그래서 동성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죄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 안수도 주고, 이제는 결혼도 한 남자와 한 또 다른 남자가 결혼하는 이런 일들을 허락하게 됐어요. 동성애라고 하는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등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합리화시켜가지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혼돈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 신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더욱더 든든히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가 있을수록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 이유는 영적 싸움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럴수록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믿는 자라도, 택함 받은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모든 일에 신중하라. 요즘 신중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저 새로운 거, 못 들어보던 가르침, 호기심으로 따라다니다가 이단의 무리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진리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여 안전한 길을 택해라. 이익이 되는 것을 따라라. 평탄한 길을 걸어가라.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신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게 되면 고난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신중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전심전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 일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신중하여서 주어진 책임, 사명,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할수록 모든 일에 신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힘쓰라.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교회 라비에서 이렇게 배너들 세우는 거 보니까 이제 9월이 되면서 또 새로운 성경 공부반이 개강하는 것들을 봤어요. 관심 가지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캐논이라고 또한 얘기를 해요. 캐논.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측량하는 잣대다. 잣대. 메저링 스틱이죠.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 중에 이 시장에서 두 여인이 싸운 얘기가 있어요. 이게 옷감을, 포목점인데 옷감을 파는 가게 주인이 키가 조금 작은 분이에요. 물건을 사러 온 고객이 키가 조금 크신 분이에요. 두 분이 싸움이 붙은 이유가 뭐냐면 와서 10자를 달라 그랬어요. 옷감.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재서 줍니다. 자기 팔을 사용해가지고 1자, 2자, 석자, 8, 9, 10자를 재서 줬어요. 이 키가 좀 큰 고객이 집에 가서 정말 10자를 줬나 세보는 거예요. 자기 팔을 사용을 해가지고 1자, 2자, 석자, 8, 9 하고선 끝났어요. 그러니까 가게로 쫓아온 거예요. 이런 나쁜 사람이 있나? 10자를 줬다가 어떻게 날 이렇게 속여서 9자? 그게 무슨 말이요? 주인이 다시 재봅니다. 1자, 2자, 10자 맞잖아요. 이게 재는 잣대가 서로 틀리니까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영원한 진리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게 되는 영원한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살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영적 싸움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갖췄어도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과 평강의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또한 성령의 검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다 취했어도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 싸울 때에 힘이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그 파워는 어떤 힘이냐? 우리 인간의 힘을 가지고서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탄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영적 싸움에 싸워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데 성령은 어떤 조직이나 프로그램에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갈수록 심화되는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을수록 모든 일에 신중하라. 즉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반듯하게 세워놔야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우리가 세상 것에 썩어질 것에 우선순위를 둘 수는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미국 대학 풋볼 이제 챔피언을 판가름하는 경기가 벌어졌어요. 피에스타 볼이라고. 이제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미국 대학 풋볼의 최우승 챔피언이 누구냐? 두 팀이 붙었는데 오하이오 주립대학 팀하고 마이애미 대학 팀하고 붙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마이애미가 이긴다고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경기 이전에 마이애미는 34게임을 한 번도 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애미가 반드시 이긴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경기가 시작하기 전 마지막 전략을 다 세워놓고 오하이오 스테이트 코치가, 팀의 코치가 이 짐 트레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선수들에게 마지막 챌린지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제군들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하냐? How do you want to be remembered? 오늘 경기 이후에 앞으로 자네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하느냐? 패배자로? 승리자로? 온 선수들이 승리자로! 승리자로! 외치면서 경기장으로 나아갔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마이애미? 오하이오? 오하이오가 이기지 않았으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죠. 모든 사람의 기대를 꺾고 오하이오 스테이트 팀이 챔피언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맞춰졌을 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승리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골프 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미국의 그 골프의 전설적인 존재라고 하는 잭 니클러스가 있습니다. 잭 니클러스. 그리고 아주 유명한 흑인 가수, 이 사람이 유명한 건 노래를 잘할 뿐만 아니라 또 맹인이에요. 맹인 흑인 가수 스티비 원더가 있어요. 스티비 원더.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다음에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러요. 이 두 사람이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골프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런데 스티비 원더가 자기도 골프를 친다는 거예요. 잭 니클러스가 깜짝 놀라가지고 미안하지만 당신은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골프를 치냐 했더니 내 캐디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캐디가 이제 티샷을 하도록 셋업을 딱 해주고는 포지션을 잡아주고 막 뛰어내려가서 소리를 지른대요. 그리고 소리 나는 쪽으로 자기가 딱 치면 캐디가 그 볼을 또 찾아가지고 이 페어웨이에서 또 칠 수 있도록 자기 포지션을 잡아주고 뛰어간대요. 또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 나는 쪽으로 딱 친다는 겁니다. 이게 잭 니클러스가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린에 올라가서 퍼팅은 어떻게 하냐? 그것도 내 캐디가 퍼팅 포지션을 딱 잡아주고는 쭈그리고 앉아서 그 구멍에서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퍼팅을 해서 집어넣는다는 거죠. 너무 놀란 이 잭 니클러스가 그럼 나랑 같이 치겠느냐? 물론이지. 그런데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기 때문에 나는 내기를 하지 않으면 안 친다. 그런 거예요. 그때 잭 니콜라스가 그럼 내기하자. 얼마 내기할까? 그랬더니 스티비 원더가 하는 말이 한 홀당 10,000불 내기를 하자. 그러니까 잭이 하는 말이 wow, that's serious money. 그렇게 많이 해도 되겠느냐? 괜찮다고. 그랬더니 잭 니콜라스가 하는 말이 그러면 언제 칠까? 스티비 원더가 어느 날 밤이든 괜찮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이 세상 살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남의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되었을 때에 그는 내가 이때까지 자랑하던 이 세상의 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것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은 배설물 못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것에 뜻을 두지 말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제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내게 베풀어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세상에서 주지 못하던 위로를 얻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영원한 상급이 내게 주어질 것이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러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여 진실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